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는 것으로
3사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그날이 이르러 십자가의 군병들 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예수로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지켜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태매자를 통한 정말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 십자가를 벗어놓은 조각을 완성다운 믿음의 사실 앞에 아멘하며 우리의 걸음을 시작하는 이 새벽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삼삼을 공손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날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깊이와 폭과 넓이를 더해가는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믿어지며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위해 드린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태면자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태면자를 통하여 이 땅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해나갈 때 그주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역사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어둠의 소식이 점점 밀려오는 세상입니다. 지구촌이 아버지 하나님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가는데 아버지 찾은 사람도 졸은 사람도 깨어야 됩니다. 보라 신랑이도 나갈 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를 그날에 당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준비하도록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기름과 잔을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와서 7장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섞어졌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손질 것이요 의문에 내는 것으로 아무한테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죄에 있어서 흥하고 나나 이제 그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세계에 이르게 하던 계명이 내게 대하여 계명이 된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는데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이로 인하여 살아나라. 아멘.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것이 선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를 행하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를 율법을 선한 것이 힘이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으로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다시 소망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도다. 누구를 아는 누구를 사랑한다. 이 세상의 모습을 나는 존재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은 21절부터 23절에 보면서 끊임없는 싸움, 끊임없는 갈등 이런 제목과 함께 은혜가 나누기 원합니다. 21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은 왜 그렇게 썼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반전의 역사, 반전의 기록에 반전의 기록. 그래서 우리가 말하듯이 다 지다가 이기게 하신 것이 성경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한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처음부터 평안을 주시지 왜 고통을 주시고 나서 평안을 주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앞에 고통과 고난과 염려와 근심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렁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건 이사야에서만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의 전체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되 고난은 내게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눈이 열어져야만 그 고난이 축복인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서야 주의 일을 깨닫나이다 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고난이 내게 복이 오른 지름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도 우리가 잘 알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 자를 넘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의 목전에 기름을 부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그럼 원수가 많아야 되겠네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원수가 많은 게 아니고 원수가 생길 때 그 원수 앞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원수로 부끄럽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로 부끄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 원수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만들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그걸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가 좋은 것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위도 있고 뭐 다 가지고 있는 좋은 것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진짜 좋은 것은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눈이 떠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신앙생활하면 눈이 떠져야 돼요. 눈이 떠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를 낳아도 금방 아이가 눈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의사. 요즘에 아이들이 이렇게 바로 눈을 뜬다 그랬더니 요즘에 영양이 많아서 그렇게 바로 눈을 뜬다 그래요. 옛날에는 아이를 낳으면 눈을 못 떴잖아요. 뭐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아이 낳았으면 아이가 눈을 못 떴어요 바로. 근데 지금은 눈을 바로 떠요. 영상 이렇게 보면 야 신기하다 어떻게 눈을 바로 뜰까. 근데 의사들이 하는 말이 영양이 좋아서 나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이걸 보면서 신앙인들도 영양이 좋으면 눈을 바로 뜹니다. 근데 영양이 없으면 영양가가 없으면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예수 믿었어도 그에게 하나의 말씀이 영양가가 되지 못했으면 눈을 못 뜨고 눈을 못 뜨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근심 걱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하나하나 다 거기서 이걸 들여다보면서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면 은혜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은혜가 됩니다. 다 내게 한 명의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요. 자,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아멘.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많은 걸 깨닫는 가운데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한 법에 대해서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예수님께 대해 눈을 뜨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에 대해서 눈을 떴던 거예요. 죄에 대해서 눈을 떴기 때문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니까 죄는 죽고 나는 살아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다고는 죄에 죽고 내가 예수님에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다고 하는 것은 눈이 밝아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는 작업을 하는데 뭐 우리 요즘에 눈이 문제가 있어서 안과를 가지 않습니까? 안과를 가서 의사 선생님이 시키대로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려면 말씀 앞에 가야 되고 말씀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시킨 대로 하면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경을 눈뜨게 할 때 뭐 진액을 발라주기도 하고 또는 뭐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그런 들어보면서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고. 그럼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의심치 않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의 앞날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앞날을 알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앞일을 미리 한다고 하는 불행한 거예요. 미리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불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을 측량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은 제한되게 만들었습니다. 제한되게. 이 말 다시 말하면 넌 오늘만 사는 거야. 오늘만 산다고는 오늘이라는 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 사는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 오늘이라고 있더니 피차 서로 건강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박하게 되면 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고,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행복자에 대해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령을 받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와의 싸움에서 이겼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죄의 허물의 사함을 가령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내가 행복자가 되었다고는 하나님이 죄의 허물을 가려 주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행복자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저 사람도 행복자로 만들어야 되고, 저 사람도 행복자로 만들어, 다 행복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하나님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듯이,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자꾸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이겼기 때문에 항상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항상 긴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를 이겼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겼기 때문에, 죄의 허물의 가려움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행복한 사람은 남 다 죽어도 상관없어요. 자기만 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개인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남한테 해 안 끼치지 않느냐? 남한테 해 안 끼친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해는 안 끼치는지 모르지만 존재감으로서 해는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왜 아담 하나 만들어놨는데 하와를 왜 만들었을까? 혼자 독초한 것이 보기가 안 좋아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비뼈를 쳐야 하와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무슨 뜻을 아시면, 하나님은 더불어 사는 사람을 만들었구나, 더불어 살게 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은 더불어 살 줄 알아야 돼요. 더불어 살 줄 알으려니까 자기를 잊지 못하면 더불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가면서 항상 살아가면서 도토리 키재기 한다 그러죠. 도토리 키재기는 네 키가 크냐 내 키가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런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교의식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는 더불어 잘 지내나가는 거지 비교의식이 아닙니다. 근데 사단은 오늘도 비교의식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못된 거는 네 잘못이 아니고 쟤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제가 네가 없고 다 제가 다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쟤하고 대학에 싸워야 돼. 그래서 뺏어야 돼. 이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땅이 그 경제적인 일들이 있으니까 이 경제적인 일을 갖고 자유경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유경제는 미국은 자유경제예요. 자유경제니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못 사는 사람들 항상 마음속에 저 잘 사는 사람들은 내 걸 다 뺏어가서 잘 살아, 이렇게 말하면 이 적대감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라고 하는 기구는 그렇게 뺏어간 것이 아니고 기회를 공평하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당신의 준 기회를 10분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것이고, 여기는 이 사람의 준 기회를 10분 활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정부가 그걸 주선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함께 살수록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이 땅의 정부는 함께 사는 걸 역할해 주지 않고 네가 이렇게 가난한 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고 여기서 다 뺏어와서 그러니까 넌 이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고 너희는 선한 사람들이니까 너희가 이걸 다 뺏어야 돼. 어떤 순간 뺏어야 돼. 정부가 이쪽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다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편 저 편 들어주고 하나님이 항상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이기시는 거지, 뭐 우리가 하나님 편이고 누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이 너의 실력대로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법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 한 법 깨닫기 전까지는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 속에 있었던 것은 나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과정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열망을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얘기해도 그건 뭐예요? 얘기를 한다면 난 그걸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는다는 것이 그만큼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만 그걸 깨닫는 거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깨달은 법은 뭐냐면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3번 시험하고요. 그 잠시 떠났더라고요. 잠시 떠나.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봤던 그 영화들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고 막 활짝 맨 입술이 앉는 영화인데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거기 악인이 소위 악인이 시커먼 그림자를 기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림자가 옆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떠난 게 아니고 내 옆에 함께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악이 멀리 떠난 것이고 나와 내 옆에 아주 가까이 근처에 있는 겁니다. 근처에 있으면서 빙빙 도는 거예요. 어디 흠만 보이면 그걸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 받으시고 시험하다가 떠났더라고요. 잠시 떠났더라고요. 잠시.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잠시 떠났지만 그 주변에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흔들고 사람들도 흔들고 예수님이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 뿌리가 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그에게 치료하는 방법을 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다가 드디어 이 법을 깨닫고는 심지가 굳은 사람이 된 거예요. 심지가 굳은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더라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겠냐? 할례를 전했다고 하면 율법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만큼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할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만큼 전문가가 없어요. 그는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흐르는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난 전혀 흠이 없는데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못한 것이 없는데 내게 받은 은혜가 넘쳐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난 만삭되지 못하는 사도와 같다. 아이와 같다. 그러니까 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의 법을 증거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영적인 이야기예요. 영적인 이야기, 육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육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을 100번 1000번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무슨 수로 해결하겠습니까? 영적인 이야기인데.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내 마음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이해하는 거지 나와 다른 마음이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딸한테 야단칠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시집가서 애 낳아봐라. 그러면 안다. 그렇게 너 시집가서 애 낳아봐라. 그러면 안다. 이렇게 자꾸 해서 결국 그 딸도 시집가서 애 낳아봐야 엄마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 실제 괴로움 다 이 친구가 내가 엄마가 돼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안 낳으면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은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다 어머니 마음은 다 똑같아요. 왜? 엄마는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 똑같아요.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성령 충만이다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법을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법을 깨달았는데 나는 선을 행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나한테 보니까 내게 다른 한 법이 있습니다. 이 다른 법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법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법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법이 있는 걸 난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걸 하고 싶은데 이것과 똑같은 반대되는 힘이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럴 때 사람이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라는 법을, 예수님이라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거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를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까? 그냥 우리 홀몸으로 살아가기도 힘드는데 뭘 지고 따라갑니까? 힘들어 절절절 매는 게 우리 세상인데. 근데도 이걸 보면서 예수님을 깨달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내 속에 난 참 선한 거 하기로 원하는데 내 속에 그렇지 않은 법이 하나 있는 걸 보는데, 내가 지금 들여다보니까 나는 그러다가 악한 것 하게 만든다는 거에 자꾸 나는 선한 것 하고 싶은데 이거 끌어 나를 끌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해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참 솔직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었으면 그 지위나 자리로 보면 누가 사도 바울을 이런 얘기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모습 감추고, 이건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내가 죄 짓고 있다고 내가 죄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아니 바울 선생님이 무슨 죄 중에 괴수입니까? 그렇게 가시는 곳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뭐 괴수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맞아요, 난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꾸 말합니다. 약한 것.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약점을, 약한 것을 자꾸 말하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은혜로 성령 충만하고 깨달은 예수는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거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 능력이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좀 있고 내가 뭐 좀 하고 그러면 그 능력이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약하다고 고백해야 돼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덧입어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하고 연약함의 최고봉은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자꾸 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일어나는 죄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생활을 출발하는 인내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 나도 자랑할 것은 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난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강함이 머무는 삶을 시작할 수 없고,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나의 약한 것들을 자꾸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한 것들을 고백하는데 그 부족하고 약한 최고봉이 죄입니다. 하나님, 나의 약한 부분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보혈의 응으로 오늘도 이기는 하루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해버리시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법을 깨달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갈등과 고민과 고난들은 우리에게 아버지 깨닫게 해주면 하나님 축복의 통로를 알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눈이 열어지기 전에는 이 고난이 축복의 통로인 것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이 약점들이 축복의 통로인 것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한 법을 깨닫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게 고난이 아버지 역경이 어려움이 아버지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알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항상 기뻐하시지만
신령을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법이 내가 선행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선행하지 않고 아버지 내 지적 한 법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죄의 법이 아버지 여전히 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법을 이기지 못하면 나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하다는 고백을 들어 주의 은혜가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도시에 머문다 자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아버지 내 잔을 넘치게 영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의 막대기가 지팡이를 아니라 하시나이다. 아버지 원수의 목전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아버지 나의 잔을 지금 영원하니 감사합니다. 너의 손을 다 여호와의 선하시가 이 자신이 청명날따리 아버지 청명날따리란 말씀을 했사오니 하나님도 주의 은혜가 머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와 함께한 삶이 도우신 하나님을 찾아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믿음의 의에 충만한 자리에 성령을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버지 심령 얻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가 내게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도와주시고 아버지 태매장로들도 도와주기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을 시작하니 아버지 오늘 십자가의 신앙을 아버지 견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죄 문제를 넘어서는 죄 살 넘어서는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 쓰임만 나누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이 내가는 일과 사업들이 우리 교회가 아버지 지역사회를 쓰임받고 도와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저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몸살을 앓고 있지만 주여 하나님 교회를